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을 사라입니다. 땅을 사라. 부동산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의 한계를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말세에 내가 내가 내 내 영을 영을 모든 모든 육체에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주리니 너희의 너희의 자녀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예언할 것이요 것이요 너희의 너희의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환상을 보고 보고 너희 너희의 늙은이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꿈을 꾸리라. 꾸리라. 아멘. 아멘.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들이 뭐냐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대요. 자녀들이 예언한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경험한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데이터가 모여 있으며 그들이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그저 앞길도 모르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부모의 마음도 모른 채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모르는 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예,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2차 성징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린 아이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 어린 아이들이 앞일을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이는 현실과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주로 젊은이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특징은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는 달리 말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최선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보고 경험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상을 봅니다. 이상을 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보고 듣고 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 그것이 능력이에요. 보이는 것 다 보고 얘기하는 것,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성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실력은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는 세계를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성령을 받으면 표현이 조금 저는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노인이라 하지 않고 왜 늙은이라 그랬을까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아버지라 하면 좋은데 막 아비라 그러고 어머니라 하면 좋은데 어미라 그러고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그런 것이죠. 자,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 꿈이 웬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주님 언제 저를 부르시겠습니까? 하면서 가는 것이 보통 이 노인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뭐 별다를 게 없어요. 새로울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꿈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제 별로 바라는 것도 없고 이렇게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이렇게 막 맛있는 것도 별로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또 미워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러면 그냥 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그냥 인생이 그저 이렇게 그런 거예요. 별다를 게 없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저기 중간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별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뭐 하게 돼요? 꿈을 꾸게 돼요. 권사님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했던 일 안 했던 일 상처받은 거 즐거웠던 그 다 뒤로 하고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꾸세요. 꿈을 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꿈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은 다 뭔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노년에 꿈을 꾸게 되는 건 뭡니까?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한계를 넘어선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 루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베냐민까지 축복하는데 11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요셉입니다. 요셉을 축복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고 축복해요. 여러분 담 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한계와 담들이 있다면, 바운더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무성한 가지다. 그리고 그 무성한 가지는 샘 곁에 뿌리 박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래요.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축복해요. 정말 그 말씀처럼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요셉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머무르지 않고 그는 이집트까지 가게 됩니다. 그 이집트의 그냥 총리,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영향력이 온 세계,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가난 기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없을 때에 그는 그 식량으로 먹이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담을 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담을 넘으시고 그 가지가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 나라 곧 망합니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여러분 대한민국 곧 망합니다라고 설교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 말씀을 믿고 뭔가 변화되고 준비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조롱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게 대한민국 이렇게 부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막 이런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하니까 많은 이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했습니다. 급기야 어떻게 됐냐면 시드기야라는 왕은 유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마지막 왕 때에 시드기야 왕의 그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사촌이 너에게 올 거야. 그리고 너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내 밭을 사라. 아나돗에 있는 네 고향에 있는 우리 고향에 있는 그 밭을 네가 사라. 왜냐하면 이 밭을 사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이렇게 사서 땅을 가지고 있다가 땅을 때로는 누구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땅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희년이 되면 땅이 모든 그 지파에게로 돌아가요. 뿐만 아니라 뭐 이래서 뭐 어떤 그 가게에 어려움이 생겨서 자기의 가산을 팔았어요. 땅을 좀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하는 어떤 유력한 사람이 가서 그 땅을 값주고 사서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룻기에 있는 룻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유력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보아스요 유력한 자요 능력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빼앗겼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예레미야가 이 밭을 사라. 왜냐하면 너에게 기업 물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의 사촌이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여서 그 밭을 값을 주고 사게 됩니다. 샀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네가 하는 행동이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아니 이 나라가 망한다고, 이 나라가 곧 망할 거니까 그렇게 망함을 준비하라고 했던 그 입술에서 이제는 이 땅을 사냐, 이 땅을 사는 것은 뭐냐 얘기했더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하셔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때가 차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 민족을 돌이키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이 그 증거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사촌에게 값을 주고 이 땅을 사게 됩니다. 땅을 사는 것이죠. 밭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네, 15절의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 백성을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서 집을 얻고 땅을 얻고 가족을 일구어서 살게 할 터인데, 이 아나돗의 땅이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증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어떤 땅을 사요. 아브라함이 땅을 사요.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희는 내가 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멈추게 돼요. 하란은 지금 터키 동남부 아래쪽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도착하니까 여긴가 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거기서 그 집을 만들고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거기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 땅에 있다가 이런저런 과정의 일을 겪고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아들을 아주 오랜 후에 100세에 얻게 되는 거죠. 그 얻은 아들을 또 하나님이 바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잘 알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다가 얼마 후에 사라라는 이 아내가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매장해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 지금의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는 한 이란 정도가 됩니다. 이란에서 출발해서 여러분 터키까지 갔다가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받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다, 씨를 줄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 씨가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기다려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편법을 씁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이스마엘이 아니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집에서 잘 길르인 그의 종이 이 집에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들 주겠대요. 그렇게 30몇 년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30몇 년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도 말로 차라고 막 됐어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넘어지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거기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제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라를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다 화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나 원래는 매장이죠. 매장하게 됩니다. 매장하기 위해서 어떤 땅을 얻어서 그 땅을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묻어야 되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아주 좋은 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흙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흙에 매장합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흙보다 돌이 더 많아요. 그 산들이
다 돌산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무가 푸릇푸릇한 산들이지만 여러분 그 중동 지방에는요 다 모래산 아니면 다 돌산이에요. 예,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돌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석회질이 많죠.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 지방에서 그들은 어떻게 매장하냐면 굴을 팝니다. 굴을 파서 거기에 층을 내고요. 그리고 층에 그 시신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층에 시신을 갖다 놓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시신이 썩게 되겠지요. 뼈만 남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뼈들을 모아서 어떤 함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죽잖아요. 그럼 또 그 아들의 뼈를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1층에 할아버지 2층에 아들 3층에 손자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런 무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막벨라 굴은 아니지만 아주 비슷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런 식으로 굴에다가 매장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나그네예요. 여기 원래 원주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런데 매장을 해야 되는데 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좋은 굴이 하나 있어요. 막벨라에 있는 좋은 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막벨라의 주인을 찾아보니까 에브론이라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아내가 죽어서 이게 매장을 해야 되는데 그 굴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에브론과 이 아브라함이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주여라고 얘기해요. 내 주여 얼마든지 쓰십시오. 그냥 쓰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도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이루게 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내 후손을 주겠다 할 때에 그 약속을 받고 기다리며 그것을 그 약속의 아들을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세 가지 축복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세 가지 복의 약속을 합니다. 자, 중요한 첫 번째, 땅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이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에브론은 그냥 쓰세요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제가 값을 지불하고 이 밭을 사겠습니다. 이 막벨라 굴을 제가 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신랑의 끝에 결국은 값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달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밭을 샀습니다. 값을 주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무료로 쓸 수도 있었지만 장기 무료 임대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값을 주고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거든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그 시간을 보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언약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다시 자기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리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때가 차면 그 땅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들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증거가 됩니다. 증표가 됩니다.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그 아나돗의 밭이 언약의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 막벨라 굴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올 때에 그 권리의 명분이 될 수 있도록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그 요단강 맞은편 느보산에서 죽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진치고 그다음에 여리고성 전투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계속해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가게 됩니다. 쫓아내는 족속도 있었지만 쫓아내지 못하는 족속도 있었고, 아주 오랜 동안 이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가 온 거예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그 땅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그래서 그 헤브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주는 누구일까요? 그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나는 충성하였고, 그때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보이는 대로 판단하여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나는 충성되게 보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는 지금도 출입, 그러니까 백성들 또 후손들 앞에서 왔다 갔다 어쨌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그들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에게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전쟁할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보십시오. 자, 그는 지금 85세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네. 출입도 감당할 수 있고 싸움,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아직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저 그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걸까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가지 질문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첫 번째,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이라는 지명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땅은, 헤브론은 너에게 줄게. 헤브론을 너에게 맡길게. 헤브론을 네가 통치하게 할게. 헤브론으로 말미암아 내가 헤브론에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땅 사기를 축복합니다. 땅을 사세요.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 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이 있어. 그 땅은 뭐냐면 영역이에요. 영역. 어떤 영역일까요? 학문의 영역일까요? 경제의 영역일까요? 외교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정치의 영역일까요? 다음 세대의 영역일까요? 어떤 영역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림의 영역인가요? 언어의 영역인가요? 어떤 영역들인가요? 영역을 주셨어요. 유민이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영역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해야 되고 나 이제 애들 다 키웠고 이제 뭐 별 뭐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땅을 주십니다. 갈렙은 몇 살입니까? 85세예요. 85세. 85, 여기서 85세 넘으신 분 우리 김기순 권사님밖에 없어요. 근데 김기순 권사님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여 꿈꾸게 하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갈렙보다 더 나이가 어려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이 있어요. 땅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다음 세대의 땅입니까? 이 직장의 땅입니까? 하나님 내 이 사업의 영역의 땅입니까? 여러분 그 땅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집을 사십시오. 옆집을 부동산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옆집을 사십시오. 여러분 아파트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사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그곳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전원 마을을 사십시오. 여러분 이 부천 여울 휴먼시아를 사십시오. 부천 땅을 사세요. 여러분 어디 계세요? 신정동에 계세요? 개봉동에 계세요? 구로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 땅을 사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세요.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땅을 사세요. 여러분 뭐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무용의 세계를 사세요. 여러분 언어의 세계를 사세요. 여러분 그림의 세계, 여러분 심리 상담의 세계를 사세요. 여러분 그 전공과 하고 있는 그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세요. 땅을 영역을 주신단 말이죠. 그 은혜의 땅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그 땅을 어떻게 취해요? 12절에 그 성읍들은 견고할지라도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안악 사람이 있어요. 안악 사람은 거인을 말하는 거예요. 안악 사람 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어떻게 얻는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습니다. 그 땅을 취하십시오. 그 땅을 여러분의 땅으로 만드십시오. 그 땅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취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6.25라고 하는 내전이 일어났는데 미국에서도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예를 폐지하냐 마냐는 문제 때문에 남쪽에서는 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남쪽에서는 이제 노예 폐지하면 안 된다. 북쪽에서는 노예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전쟁이 아브라함 링컨 때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제 북쪽이 이겼지만. 처음에는 북쪽이 열세로서 밀리게 됩니다. 남쪽이 먼저 전쟁을 일으켜서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열세에 밀리니까 그때의 군대의 총지휘관이었던 그 군대 장관이 그 현장에 찾아온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냐고 묻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냐고 물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열매와 증거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진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니라. 아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을 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땅이 있습니다. 공이 그 직장에 보낸 게 아니에요. 공이 그것을 전공하는 게 아니고, 공이 그 학교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냥 그것들을 준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땅을 차지하세요. 어떻게 차지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나타나게 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갈렙은 차지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서 은 400세켈을 대가를 지불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그냥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값을 물었던 것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린다고 감 떨어지지 않습니다. 감나무를 흔들기라도 해야 되죠. 감나무를 발로 차기라도 해야죠.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야죠. 고지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는 그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릇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의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셨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사십시오.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저는 부천 땅을 사겠습니다. 이 부천 땅을 사겠습니다. 부천에 있는 이 5개 캠퍼스를 사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집사님과 만나서 함께 대화하면서 뭐 꿈에 대해서도 묻고 여러 가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저에게 선명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저로 하여금 이 부천에 오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에 관한 말씀을 거의 정리하고 이제 하반기에는 어떤 설교 계획을 짜면서 이번 주에 예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는데 말씀이 딱히 저에게 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뒤적뒤적하면서 이렇게 읽는 중에 하나님이 토요일 아침에 저에게 급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을 사라. 오늘 제목이 땅 사라입니다. 땅을 사라. 여러분 땅 사시길 축복합니다. 땅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땅을 사야 됩니까? 내가 갈렙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하는 하 목사야, 네가 이 여울동을 사라. 그리고 이 전원 마음을 사고 이 휴먼시아를 사고 그리고 이 부천과 부천의 5개 대학을 네가 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허황되죠. 허황되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사겠습니까? 뭘 사겠습니까? 그 대학이 저에게 그것을 내어주겠습니까?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서울에 집이 있는 나에게 이 부천에 들어오게 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제가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안 한다 그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자신 없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에 있는 교회도 문 닫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금 주춤하는 가운데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년 동안 이 부천에 있는 5개 대학을 땅 밟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5개를 돌면서 매일 새벽기도 마치고 여기에 승합차로 돌면서 땅 밟기 시작해요. 그 앞에서 그 대학을 축복하고 그 대학에 있는 단체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때론 눈물 흘리며 때론 축복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1년 동안 막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울동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여울동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때의 대학을 돌면서 땅 밟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데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상 그 대학들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대학의 복음화를 위해 섬기고 있는 CCC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5개 대학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1년 동안 저희가 조금 이렇게 서로를 교제하며 서로 알아가면서 이렇게 시행을 지내는데, 이제 오늘 하반기부터 제가 더 캠퍼스에 자주 가고 찾아가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기로 이제 그 선교단체와 함께 더 깊이 사역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더 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에 심으신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부천을 사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땅을 사시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제의 영역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치의 영역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그 영역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집을 사십시오. 옆에 있는 집을 사십시오. 여러분, 이곳을 사십시오. 전원마을을 사시고 이 여울 휴먼시아 1, 2, 3, 4, 5단지 사십시오. 저쪽을 사십시오. 작동을 사시고 땅을 사십시오. 여러분, 혹시 땅 사야 될 일이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 대가가 참 내 계산에 맞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 땅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입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역의 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이 젊은 나이 저에게 맡기시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부모 세대가 되어버린 나에게 이 땅을 주시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건강의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의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남성으로 부르셨습니까? 또 다른 남성을 섬길 수 있는 그 남성의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여성으로 부르셨습니까? 또 다른 여성을 섬길 수 있는 그 여성의 땅을 주십시오.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한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땅을 주십시오. 권사님, 기도의 땅이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의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지역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선포하며 돌아다니며 기도하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여,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담대하게 그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대가를 지불하며 그 땅을 마침내 취하고 그 땅을 주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